오늘은 로마서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꿈이 있습니다. 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죠. 어릴 때 장래 꿈이 뭐냐,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의사가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장래 희망과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 그렇게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목표가 있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나겠죠. 목표가 없으면은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목표 의식이 뚜렷하고 그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도 이렇게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가지고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다가도 열심히 하다가도 중간에 목표가 없으면 자꾸 목표가 흐려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시죠. 여러분 아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다 아실 겁니다.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잘라버리시는가? 농부인 아버지가 잘라버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농부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뭘로 깨끗해졌다고요? 말로 깨끗해졌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으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불로 태우고 그걸 가지고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죄를 없앤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한 제자들은 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가? 말씀으로 자꾸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목사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그냥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다 맺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구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뭘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근거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기쁨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말씀이 생각이 전혀 나질 않습니다. 또 유혹이 오면 금방 거기에 넘어갑니다. 왜 그런가?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암송을 합니까? 잊어버리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려고 외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돼도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비극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먼저는 읽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원하기는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한테 하신 말씀을 자기 삶에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땅끝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아직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서바나로 가는 길에 너희한테 잠깐 드릴 텐데 너희가 좀 그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너희가 나한테 좀 선교비를 주기를 바란다. 선교비를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직접 달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애둘러서 그렇게 보내주기를 원한다,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비를 벌기 위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텐트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나 목사가 이중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어렵게 그러나 은혜롭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파송을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한 필리핀 선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일하는 파출부를 두고 그 선교를 합니다. 파출부를 써가면서 선교를 한다? 저는 별로 좋게 안 봅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면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인생 최고의 목표가 오직 복음 전도 그거 하나였다는 겁니다. 바울의 눈에는 다른 것은 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잖아요. 그 중에 바울이 쓴 책이 13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바울이 쓴 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 내용 전체가 거의 다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전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전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자기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자기 인생의 목표로 설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했을까요? 왜 예수 믿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왜 믿게 됐을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뜻이 뭘까요? 천국에 보내주려고 예수 믿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아닌가요? 천국에 보내주려고 예수 믿게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제자를 삼아서,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제사장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불러서 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한테 꿈이 있었어요. 저한테 꿈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사업가가 되겠다. 그게 제 젊었을 때 꿈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제가 26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어요. 제 꿈을 바꾸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먼저 땅이 아니라 하늘로 바뀝니다. 내 방향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묻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물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걸 물어야 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그걸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요, 목사님. 이제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80에. 모세보다 우리가 젊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중요한 게 아닌 건 아니죠. 근데 짧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90살, 100살을 살아도 그 인생에 하나님을 모르면 다 헛사는 겁니다.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단 몇 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세세 무궁토록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바울은 자신의 목표가 설정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안 가고 안전해진 곳만 골라서 찾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을 자기 삶의 복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한테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복음으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려고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겁니다. 이사야서 52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52장 13절부터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거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바로 자기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사업하다가 망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리고 이런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난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다 받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겪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리라. 그걸 내가 꼭 받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바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막혔다고 말을 합니다. 왜 막혔는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겪어요. 고린도 후서 4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한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장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몽둥이로. 가슴을 13대를 맞고요. 몽둥이로 가슴 쪽을. 등을 26대를 맞습니다. 몽둥이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39대를 맞아요. 40대 이상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그래서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그런 매를 5번 맞았다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또 돌로 맞았다고 합니다. 투석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투석형. 그렇게 맞고 안 죽은 게 다행이죠.
그런데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목표의식이 뚜렷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나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아무런 면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다 아냐 아니면 하나도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적당히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면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끝까지 다 달려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교회 다니다가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고 교회 이제 그만 다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가 금방 맺힙니까?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뻗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원하기는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목표가 정해지고 그 목표를 향해 가다가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췄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세운 목표가 있고 계획이 섰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것이 뭘 하는 용기만 있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하지 않는 용기, 이 용기도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그래서 이대로 쭉 가면 목표점에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해라, 그렇게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라. 모세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들어가야 맞죠.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광야에서 바로 코앞에서 못 들어간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한 돈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유대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게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한테 전부 다 그 헌금을 독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도적으로 헌금 모금을 해서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서바나로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지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성령이 바울을 그렇게 인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다 환영해 주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체포영장을 발급해서 줬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는 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과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가는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사히 돌아와서 로마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어떤 일이 위험하다 싶으면 피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고 정상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반대로 했어요. 정말 죽을 길만 골라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을 더 감수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일이라는 것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오직 열매 맺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열매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열매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열심히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그 열매가 이제 맺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한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드니까 좀 구제헌금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그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자진해서 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세운 이방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들이 다 헌금을 걸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바울이 헌금을 전달할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기뻐서 울었을 겁니다. 저는 다 울었다고 생각해요. 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바로 이게 성도의 기쁨이구나.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전한 생명의 복음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